여러분 평안히 지내시는지요? 이제는 겨울이 꽤 깊어지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도, 이 교과 공부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12월의 겨울은 견딜만 했고 따뜻한 날도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1월의 겨울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시작된다며요, 한 시인께서 시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게 묻고 또 대답하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섞어서 시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시간의 강에서 2021년으로부터 2022년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강에서는 신명기에서 히브리서로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지만 요단을 건너서는 땅을 경작하여 그 소산을 먹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강을 건너왔으니 그들이 받아먹던 만나 같은 말씀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말씀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소산을 먹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더러는 서로 나누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유비가 가득한 그러한 글로 이 시를 썼는지요. 받아보고서 곧바로 이것은 오늘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21년도에 22년으로 그런 시간의 강을 건너왔고요. 또 신명기에서 히브리서로 말씀의 강을 건너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땅을 경작해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해서 그 소산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깊은 식구였습니다. 보내주셨던 분에 대해서, 우리 문인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축시도 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 약속된 아들인데요. 약속된 아들의 그 본과, 매일의 과를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각 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월 15일 안식일 날 써져 있는 그날의 제목에 주는, 또 성경절이 주는 이야기들은 아담과 하와 때 후손이 예고되고 아브라함 때도 내 씨, 즉 후손이 또 예고되고요. 다윗에게도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역시 다윗에게도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된 후손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약속된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된 아들들이요.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후손이 처음 낳았던 아들 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집안의 형제들끼리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낳은 아들이 또 혹시 그 후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 후손, 내 씨, 너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각 부모들이 자기의 실제로 살아있는 아들들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어쨌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약간의 상처가 있기는 하겠지만 무엇인가 이룰 그런 아들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 낳은 그 후손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겠다. 대단한 기대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삭, 야곱, 12아들들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기대를 가지면서 누군가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준 약속도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씨로 말미암은 그 나라가, 후손이 이끌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대가 컸었겠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받은 약속은 4,000년 전의 일이고 2,000년 전의 일이고 1,00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각각 4,000년, 2,000년, 1,000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후손을 고대해 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간이 지연이 돼요. 아담과 하와는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약속이 4,000년 동안 계속 내려와야 되고,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그 약속은 계속 남아 있으면서 2,000년이 또 지속되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1,000년 동안 그 약속이 여전히 기대에 찬 모습으로 백성들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계속 지연이 되는군요. 4,000년 오랜 시간이죠. 2,000년도 오래된 시간이고요. 1,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4,00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손, 그 씨에 대한 신념, 신앙은 변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변했던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앙이 유지되었던가요? 후손을 기다리고 씨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는 그러한 신앙이 길게는 4,000년, 짧게는 1,000년 이렇게 유지됐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를 여전히 가졌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이지만 곧바로 답을 드리는 때도 있고 또 드리지 않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모두 이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드렸던 이 교과 공부 시간에 제가 스스로 드렸던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힌트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뒤에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 후손이 올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죠. 그 긴 기간 동안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 노아도 같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홍수 이후에 노아가 또 그 후손들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약시대 내내 전승되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웅들의 전설담을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쪽에 들었던 적이 있죠. 어린 시절에.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서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쓰는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후대에 넘겨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 2번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던가요? 이사야가 그리는 이 후손의 모습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사야는 이 후손, 이 씨, 자손, 그를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던가? 성경 구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한번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다윗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었는지 두 성경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오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는가요? 이 성경 구절에서. 그분은 누구이시라고요? 네, 물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전에 4,000년, 2,000년, 1,000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오실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고하셨던 그분은 구약 성경 내내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실 자로서 기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결국 구약시대 내내 이 후손과 씨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었냐 하면 오실 자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자가 오시리니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실 자이십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후손에 대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실 자, 그 후손,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기억절은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기억절 자체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가 이번 주 기억해야 되는 각 날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각 날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기억절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이 이번 주 기억절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요.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매일의 공부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공부는요, 딱 두 절, 1장 2절과 3절에 대한 공부인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신약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포함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5가지 주제가 매일의 공부 주제로 던져졌는데요.
일요일 날 마지막에, 월요일 날 아들을 통해, 화요일 날 영광의 광채, 수요일 날 만물을 만드심, 목요일 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5가지 주제, 우리가 매주마다 5 주제를 이게 공부해야 됩니다. 첫날 안식일 인사가 있고 마지막 날은 이제 요약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제외하고요. 본 내용은 5날 동안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글을 쓰는 저자들의 입장에서는 5 주제이니까 5개 모두 다 연관성이 없이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글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 5개 안에도 들어가는 글이 있고 또 마치는 글이 있고 또 본문의 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과도 5 주제가 있지만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가는 글이 마지막에라고 하는 일요일 날 글이 들어가는 글이 되겠고요. 본론, 공부해야 될, 진짜 신중하게 공부해야 될, 또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은 월, 화, 수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아들을 통해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 영광의 광채 무슨 의미입니까? 세 번째, 만물을 만드신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5번째, 너를 낳았다. 이것은 이제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야기해 본다면 마지막에 이러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를 하나로 보고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3 주제를 또 함께 묶어서 공부하고 마지막 거를 그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날 보겠습니다. 1월 9일 일요일 것인데요. 일요일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가 2가지 종류의 종말, 마지막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마지막 때, 후일에 이렇게 써서 말세인 것을 나타낼 때는 그 말세는 역사의 끝에 있는 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때, 그래서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입장에서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쓴 것처럼 정한 때 끝,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세,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될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성경책에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는 시점에서의 종말. 왜 종말이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역사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취의 종말은 원수를 이기는 것으로서, 한 왕을 세우는 것으로서 그 종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역사의 종말은 세상을 심판해야 되고 하늘 왕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지 않은 그러한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취의 종말은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때로서의 종말은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역사의 종말, 앞으로 실현될 종말이요. 그 종말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종말과 아직 오지 않은 종말, 그 2 종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된 종말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던 그 당시가 되겠고요. 역사의 종말은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때가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종말에 살고 있는가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성취된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종말이 어느 때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루어질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남은 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덧 사는 것입니다. 거저 얻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언제 마감되더라도 마감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종말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종말과 종말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긴장감이 무엇인지,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월요일날 교과의 첫 부분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문장처럼 아름다운 문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을 찾는다고 해야 잘 읽지도 못하죠. 그런데 몇몇 군데 어떤 모습이 보이긴 보입니다. 아, 이렇게 짜 맞추면서 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교회 교과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찾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내용이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기억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오래된 기간을 포함한 역사를 이 구절이 하나 딱 갖고 있고요.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이거밖에는 그 역사 안에 이거밖에는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증언들이 이 기억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이더라.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 그렇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의 참된 의미가 되세요. 특별히 구약이 이야기했던 그 선악의 투쟁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끌고 오시고 그 맨 앞에 서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대장이요,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 대장이요, 대표자로서 오셨다라고 교과책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많은 무리들의 제일 앞서신 분으로서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은 구약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대표자가 되셔서 오셨는데 그 대표자는 구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일 뿐더러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일 뿐더러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그 계시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구약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고 이해되고 또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날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렇군요.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늘 나타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4장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그 임재는 우리에게 불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요.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도요,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러한 광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광채나 신약의 예수님의 광채나 그래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광채, 그 영광과 해와 빛 같은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일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두 분 사이가 완전한 일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일날 수요일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사야서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대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은 세상,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세상, 그 지은 세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두 분 모두 다 창조 작업에 동력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일치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심판할 자격이 주어지려면 창조했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첫 번째, 창조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속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구속하시고 계셨고 구속 완성을 이루셨고 세 번째가 또 심판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똑같습니다. 그 존재의 자체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니 무엇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본질에 있어서 목적과 활동에 있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거 볼까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요. 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시편에서도 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하는데요. 참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그 4,000년서부터 이야기해왔던 4,000년 전서부터 이야기해왔던 지금으로부터는 6,000년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4,000년이니까요. 그 4,000년 동안 이야기해왔던 그 후손, 그 씨, 그 자손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다려왔던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아들, 그 씨된 아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 속에 어두움 속에 거하시면서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기다려왔던 그 이가 누구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특별히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 이것이 흔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그 밑에 누군가를 임명할 때요. 그 임명한 통치자로서 내가 선택하고 임명하는 그 사람에게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위를 계승하고 그 사명을 넘겨받고 또 그가 받은 약속을 다 성취할 그분이 임명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법률적인 선언입니다. 근데 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 생애 때도 있었고 승천 후에도 있었는데요.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고 공표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고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서게 하셨을 때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모든 것이 성취된 까닭에 확정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뤘기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성취를 선언하는 사건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 소지를 보면 금요일 날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를 향하신 말씀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닷새 날 동안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요. 교과를 진행 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잠깐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확인하시게 되시고요. 4,000년 후손과 씨에 대한 신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물었던 것이 있었고요. 이사야가 말하는 후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물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느 종말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대답들을 적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시느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